스바냐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07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1307쪽입니다. 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에다가 밑에 받침이 비읍입니다. 이렇게 까만색 띠지에서 찾으시면 되고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성경 목록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1307쪽이 되겠습니다. 네. 하박국 스바냐는 학계 전에 1307조. 우리 경미 우리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스바냐를 빼셨네요. 1307 페이지를 찾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빠져있으면 성경 맞는데 연락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스가랴 스바냐 1307조. 네. 하박국 다음입니다. 하박국 스바냐. 하박국. 네, 천천히 찾아보고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박국 못합니다. 그 걔네가 3장밖에 없어가지고 늘러붙어서 죄송합니다. 네. 늘러붙은 그 책을. 네, 우리 같이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보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네, 이렇게 책갈피를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오늘은 성경 목록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앞에 보면은 맨 앞에 창세기 바로 전에 그 약자표가 나오거든요. 그거 보고 하면은 할 수가 있어요. 딱 창세기 거의 딱 찾으셨죠? 자, 약자표를 보시면서 멜로디가 단순합니다. 이거만 하는데 잠깐만 진짜 이거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이게 성경 목록가 저도 아직까지 그 찾을 때 써먹는데 한번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사하 열왕기 사나 역대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해가 에스레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함께 스가랴 말라기. 한번 내볼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사가 열왕기 사가 역대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에가 했으되 다니엘로 세야요에 아모스 오바냐 요나 네가 나구 아바구 스가냐 함께 스가냐 말라기. 네, 부르다 보면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잠이 올 것 같아요. 잠안 올 때 이거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 저희가 역대상 하다가 지금 시편으로 원래 성경이 갔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건너뛴 선지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를 택하게 됐고요. 자, 여러분, 네, 오늘 찬양 솔직히 뭐 거의 끝까지 참석하지 못해가지고 잘 듣지를 못했어요. 주님께 마음을 그래도 이렇게 계속 귀 기울이면서 오는데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에 대해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데 왜 주실까? 왜 감동을 주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경미가 기도를 한 번 하다가 우리 진서가 기도를 하게 됐는데 진서의 기도에서 그거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게 뭐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약간 불편한 건 나는 예배 나오는데 안 나. 약간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이렇게 쓴뿌리가 생기면서 나는 나왔는데도 안 나왔어. 네. 근데 우리 진서의 마음에는 정말 그들에 대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배 집중할 수 있도록 보통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게 되죠?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네. 예배에 드리는 게 축복인 걸 알고 예배에 집중하는 게 축복인 걸 아는 그 마음이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런 부흥의 진짜 모습이다. 네. 그런 마음들이 너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그래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 뭐 스바냐 뭐 얘기하면서 왜 히스기야를 얘기하냐 싶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네. 히스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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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뭐 생각하는 것들 히스 뭐 기야 뭐 기야가 뭐 기야 그게 기야 근데 히스기야 왕 하면 병이 걸렸을 때 벽을 보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너무 사랑해서 해시계도 돌려주셨잖아요. 그 정도로 대단한 그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요.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처음에만 그랬어요. 네. 근데 어쨌든 다른 왕에 비해서는 이제 믿음이 좋았다. 나름 괜찮았다 싶은데요. 근데 스바냐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스바냐는 이런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었다거든요. 혹시 현손이란 말 아시나요? 현손 혹시 아시나요? 현손이란 말은 한 손에 우리 손가락이 몇 개죠? 5개. 우리 부회장님은 손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손가락이 5개 있습니다. 5개, 보통 5개 있는데요. 네, 이 스바냐에게 히스기야는 5대위 할아버지였습니다. 5대위 할아버지 히스기야였어요. 이름도 비슷하지 않나요? 스바냐 히스기야. 네. 이 스바냐는 왕족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나는 출세할 수 있었겠죠. 요즘 연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맥 연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선지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선지자. 여러분은 선지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너를 선지자로 삼겠다.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예수전도나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기는 문구가 참 마음에 들어요. To know God and to make Him known.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그게 거기 예수전도는 모토인데요. 근데 거기는 좀 은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이렇게 좀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성교단체인데
근데 거기서 제가 제일 갖고 싶었던 은사가 뭐였을까요? 1번 예언, 2번 예언. 네, 거기가 다 예언인 만큼 예언의 은사를 너무 받고 싶었어요. 뭔가 신비한 것 같고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 줄 것 같고 뭐 솔직히 뭐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그 은사를 그렇게 받고 싶었어요. 누군가 그리고 꿈을 찾고 비전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은사 테스트 하면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1번 섬김의 은사, 2번 섬김의 은사. 네, 주구장창 섬김의 은사만 나오는 겁니다. 그냥 뒤로 뒤지다거리 해주고 주목은 하나도 못 받는 은사잖아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은사. 네, 제가 여러분도 그 선호도 조사하면 제일 꼴찌에 있을 것 같은 은사 같은데 어쨌든 저희 담임 목사님도 오직 한번 수요 예배 때 제가 목사님이 잘 어치해 주신다고요. 가르쳐 주실 만큼 섬김의 은사가 있긴 있나 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섬김의 은사가 그렇게 좋은 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내가 이 땅에 온 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섬기기만 잘해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섬김의 은사를 받으신 여러분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네. 그래도 저는 예언의 은사가 그래도 섬김의 은사가 좋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살짝 그래요. 근데 섬김의 은사가 더 좋다는 걸 확신합니다. 이 연사 힘줘 외칩니다. 네. 네, 요셉을 보세요. 그냥 요셉 종이었죠. 네, 노예였어요. 섬김의 자리죠.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 그렇게 섬김을 잘하니까 주인의 눈에 들어서 높아지다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총리까지 올라갔죠. 다윗은 어땠죠? 다윗은 집에서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양 치니까 나는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게 싶을 수 있는데 믿으니까 양 맡겼겠지 싶은데요. 네, 다윗은 그 양 돌보는 건 그 집안에서 가장 이렇게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 하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집에서 관심도 못 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몇째였죠? 막내. 막내면 이뻐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집 막내 저희 집 제일 사랑받는 게 막내인데 막내를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의 후보를 뽑으러 왔을 때 새 2마리 새 2마리 기억하죠?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죠. 그 이새의 집 왔을 때도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불러오지도 않았죠. 아들들 다 불러오랬는데 다윗을 불러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다윗 정말 상한 마음 가졌겠죠.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여기 영광이네. 네. 근데 아버지 집에서 묵묵하게 섬기기만 했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죠. 다윗이 내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술세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냥 묵묵히 양만 쳤죠.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 자꾸 섬기는 자리로 자꾸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 높아지는 엘리베이터를 탄 것과 마찬가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게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화장실 청소했을까요? 장로님들이. 야, 내가 화장실 청소하겠다고 복 받으시려고. 섬기면 복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인데 우리가 이거를 놓치고 있어요. 근데 스바냐 시대는 어땠을까요? 이때 혜성같이 나타난 왕이 있었어요. 스바냐 시대. 그의 이름은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 혹시 요시를 아시나요? 요시를 아시나요? 슈퍼마리오 초록색 캐릭터. 네, 요 생긴 건 공룡인데 알고 보니까 거북족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요시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억이 되는데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으로 유명합니다. 네, 근데 피부색은 초록색이 아니세요. 저희같이 정상이십니다. 당시 종교개혁을 해야 할 만큼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스바냐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전반부는 심판의 말에 대한 거예요.
스바냐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요엘서에도 그렇고 아모스서도 그렇고 그런 작은 예언서, 그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항상 여호와의 날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중심 주제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바냐서도 여호와의 날이 중심 주제인데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1번 따뜻하고 행복한 날, 2번 아주 무서운 심판의 날. 네, 아주 무서운 심판의 날입니다. 네, 무서운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그럼 대상은 누구냐? 심판의 목적은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럼 먼저 누구를 심판하실까요? 바로 유다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유다 남쪽 유다.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던 건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해 주시 아시죠?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이 망한 상태고 이 남쪽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건데요. 근데 심각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주관식입니다. 힘듭니다. 네, 성전. 아이 막 지금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네, 부장선생님 더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성전. 근데 성전이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네. 그 얼마나 스바냐 선지자가 다급해졌을 거예요. 자기 눈만 보이는 겁니다. 아무도 못 봐요, 그거를. 자기만 보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불타는 걸 본 겁니다.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좋은 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선지자는 어떤 말만 해야 되죠? 나라가 망할 겁니다. 당신 이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이런 예언을 전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 가난하게 살고, 심지어 호세아는 매춘부랑 결혼하게 되었죠. 요나 선지자는 자기가 도저히 가기 싫었던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에게 근데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스바냐 선지자 이후로 나온 그 요시야 왕 이후로 나온 왕들은 다 완전히 정말 못된 왕들 뿐이었어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등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기회를 이 선지자는, 스바냐 선지자는 살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왜냐?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십니까? 운명을 믿으십니까? 네, 신이신 하나님이 정해놓은 운명이 있고 그 운명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심판할 수가 없어요. 심판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시려면 우리의 선택에 자유가 주어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에 개입해가지고 사사건건 막 이렇게 간섭하고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막 뒤흔들고 막 그러신다면, 그러면 만약에 그 일이 잘못되면 누구 책임인 거죠? 그 사람 책임인 거죠. 그 사람이 다 시켰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개척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냥 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잘 되게 해주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인생길을 둘 중에 하나로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요, 하나는 저주의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의 길로 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주의 길로 가게 됩니까? 저주의 길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좀 겁먹으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녀의 저주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저주는 단지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은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중에 저는 하나님 축복하는 거 없어도 돼요. 지금도 잘 살아왔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저를 째려봐 주십시오. 여러분 중에 혹시 저를 째려보는 분 있을까 봐 뭘 쳐다보겠어요? 자, 이제 쳐다보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쳐다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이제부터 자꾸 쳐다보시면 아 목사님 잘생겼구나 생각하는 줄로 네, 생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저를 쳐다보시네요.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요거에 집중하면 되죠. 굳이 저주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축복 받는 길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자, 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스바냐서 2장 3절 다시 찾아야 돼요. 보고 쳤었어. 2장 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은 진짜 무서운 날입니다. 진짜 망하는 날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날. 쳐들어가지고 네, 완전히 뭐 전쟁이 나가지고 뭐 지금 한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망하는 날인데 그 가운데 승리를 받을 수 있대요.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대요. 심지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다 무너진다고 하니까 교회도 다 문을 닫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지금 최악의 상황인데 지금 아프간에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일들 다 보고 계시죠. 이 아프간에도 근데 기독교인들이 있겠죠. 네, 있다는데 이 아프간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분당 선물교회 그 사건인데 그 단기 선교팀이 탈레반에게 납치돼가지고 두 분이 순교되셨죠. 순교된 장면을 촬영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 동영상을 뿌리기도 했는데 그건 잔인한 탈레반.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으시는 방법은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상하게도 그러면 우리 믿기 힘들어요. 뭐 피가 흘려졌다고 그게 별일이 있을까 싶은데요.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다는 그 나라가 그러면 빗장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열어져요. 네,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나라는 신기하게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였죠. 네, 우리나라에 성경을 전해주러 왔던 토마스 선교사. 네, 근데 이 땅에서 사역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죽는데 그럼 왜 남기냐?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냥 제대로 사역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뭐하러 이렇게 왔냐?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보호받고 안전할 때 오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하나님께서 순교의 그 핏방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여셨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남기고 없어요. 자, 1866년 10월 조선 고종왕 때였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상선 제너럴 셔먼 토마스 선교사님을 상선에서 끌어내가지고 숙성이라는 데 데려가가지고 처형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때 그냥 그 박충권이라는 사람한테 성경을 준 거예요. 한 권. 그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읽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 저 사람 순교하는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한번 읽어볼까? 그런 마음으로 읽었을까요? 아니에요. 도배 벽에 좋은데 좋은데? 그러고 뭐 이걸 도배를 한 거예요. 그걸로. 네. 그러다 사다 딱 보는데 그 성경을 읽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선교사님이 이 땅에 흘린 그 순교의 피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을 부드럽게 만드시는데 사용하는 통로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저히 복음이 심겨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아프간 땅에 복음을 심으시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두신 겁니다. 근데 아프간이 다시 장악하면 그 땅의 기독교인은 어떻게 하나 싶죠. 이스라엘은 BC 586년 남유다까지 멸망하고 완전히 역사에서 일단 사라지게 되는데 다시 생겨난 건데, 근데 이 바벨론이 그 남유다를 망하게 하잖아요. 바벨론은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나온 나라가 바벨론인데 아주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은 나라였어요. 남유다에 시드기야 왕이 있었는데 그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자식들 보는 동안 다 죽이고 하나씩.
잔인하게. 그런 다음에 두 눈이 뻗어버렸어요. 짐승처럼 끌고 갔어요. 바벨론까지. 한나라의 왕을. 그 평생 감옥에서 그러다가 죽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절망적인 현실인 거죠. 근데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도 각 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말 절망적인 현실을 맞이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가지만 구하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숨겨 주시겠다고 합니다. 뭐죠? 공의와 겸손. 두 가지입니다. 자, 공의와 겸손을 구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이 말씀이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공의를 생각하면 사회적인 공의,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정의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재판, 그죠? 재판 그리고 정관예우. 정관예우가 뭐죠? 네, 잘 아시죠? 판사였던 사람이 은퇴해가지고 변호사를 하면 후배들이 그분이 변호한 재판을 봐준다. 이런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네, 그리고 부패 검사, 돈만 밝히는 로펌 변호사. 로펌이 뭔지 아시죠? 어떻게 변호를 하는 일이 돈벌이, 펌이 기업이잖아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 어떻게 변호하는 일을 돈벌이를 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회사가 로펌이죠. 네. 그리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네.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그 선택 과목까지 필수로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 법률 소비자 연맹이라는 데서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봉사를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그 법가인데 그분들이 좀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만약에 어떤 일이 얽혀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 재판 가지 말라고. 재판 가면 그 돈 있는 사람들이 증거도 만들고 증인도 만들어서 이기니까 절대 재판까지 가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나는데,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백은 뭐죠? 고위 관리입니다. 고위 관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는 사자. 이렇게 영어로 포효하는 거 있잖아요.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백성들을 수탈했다는 거죠. 그리고 재판장들은 뭐라고? 저녁일이. 왜 저녁일이냐? 근데 재판장들은 뭐라고? 저녁일이. 왜 저녁일이냐? 근데 저녁일이 어떻게 한다고요? 저녁일 같아가지고 다음 날까지 남겨둔 거 없이 다 뭐가 치우는 거죠. 그것처럼 자신의 판결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재판의 판결권이 있을 때 어떻게든 자기가 다 빼먹으려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남김없이 그렇게 약자들, 이렇게 법을 그렇게 힘이 없는 자들 다 벗겨먹으려는 악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걸 이리가 밤에 사냥해서 다음 날까지 자기가 그 때를 자기 때에 어쨌든 그 다음 날까지 먹이를 남겨두지 않으려는 그 개걸스러움에 거기다 빗대어서 표현한 거죠. 선지자들은 어땠죠? 경솔하고 간사했다고 말합니다. 경솔했다는 말은 뭐죠? 가벼웠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죠.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는 말이 한마디의 말이라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아서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말을 내뱉고 진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 그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에게 돈을 주고 예언해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면서 무당이 복채를 받은 것처럼 돈을 받고 선지자 노릇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게 경솔했다는 거고, 가사했다는 건 뭐죠? 배신했다는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이 배신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배신하고 자기에게 돈이 되는 말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예배를 거룩하게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더럽히고 가장 말도 안 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말씀 이렇게 어기는 거 잘 봐. 거짓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도둑질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이라도 공룡길이 어떤 길인지 바르게 보고 너희라도 바르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여러분이라도 공의를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딴 세상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난 재판관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난 선지자도 아니고 고위직 공무원도 아닌데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인 건가? 뭐 정의가 죽은 사회를 향해서 1인 시위라도 이렇게 하라는 말씀인가 싶은데요. 이제 바벨론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면 재판관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제사장? 없어요. 선지자? 없어요. 고위직 공무원?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가 다 망해요. 모두가 다 바벨론의 포로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의는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 그냥 포로 상태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인에게 원하시는 그 공의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말씀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자,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공의와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나요? 1번 양성, 2번 겸손. 2번에 대단하죠. 겸손한 게 뭘까 고민해봤는데 제 고향이 어딘지 아시나요? 충청도. 저희 어머니께 어렸을 때 배운 게 있습니다. 깊이 명심하게 하셨는데요. 명절 때 가르쳐 주신 건데 어른들이 돈을 주시면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1번 이런 걸 다 하면서 냉금 받아라. 자, 2번 두세 번은 뺀 다음에 받아라.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네. 우리는 근데 이렇게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거랑 공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겸손이랑? 겸손이랑 괜찮아. 아닌 것처럼 하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게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인가 궁금하잖아요. 여기서 겸손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나바입니다. 아나바. 혹시 아나바다 운동 아시나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아나바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아나바다 운동. 이거 생각하시면 기억할 수 있어요. 아나바. 단어 빼고요. 아나바. 아나바. 아나바가 겸손인데 성경에 딱 4번밖에 안 나요. 그래서 뜻이 더 명확해요. 4번밖에 안 나오니까 거기서만 찾으면 되니까. 근데 한 번은 스바냐서 나머지 3번은 다 잠언입니다. 자, 퀴즈도 낼 걸 그냥 말해버렸네요. 어쨌든 자, 잠언에 나오는 겸손이 바로 뭐냐? 아바나. 아나바. 죄송합니다. 아나바요. 아나바. 자, 어떤 말씀이냐? 잠언 15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기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22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말에 공통점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겸손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죠? 말씀대로 살겠죠. 이스라엘의 재판관,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고위직 관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면, 말씀을 정말 존중했더라면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래서 겸손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칠 텐데 겸손한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성경 읽자고 하실 때 성경을 한 장이나 읽으십시오.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는 내가 꼭 사수하겠다. 우리 진서처럼. 네.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모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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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는 내가 사수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만 잘 나오셔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으면 그때부터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겸손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인생이 붙들림 바 된 인생이 되시길.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고난적인 상황 가운데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의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이끌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을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주님의 군사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